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도 먹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도 먹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 기쁨, 우리 능력이 되시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품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듯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왕정주의, 또 전체주의,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도에는 다 각기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게 되면 군사 독재 시절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문제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주의가 가장 정확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점을 극복하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정신적인 바탕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기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 집단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어저께 그 말씀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번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또 모세를 통해서 맺은 시내산의 언약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약속들이 있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에게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생활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기 구성원들이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주권만, 자기 인권만 생각하지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에 사막이 에덴이 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후손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전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럼 이 조상들을 하게 되면 누구까지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지만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리고 누구의 후손? 구드라의 후손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삭이 후손이라야 약속의 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 후손이지만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이 씨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야곱의 후손. 그래서 여기에 조상들을 하게 되면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그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그런 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마이 웨이로 감으로 말미암아 늘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교회의 목사가 되었어도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정답인데 평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 힘들어 죽겠어.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저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민족의 대표이고 또한 다윗 역시도 통치자로서의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늘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이어가는 그런 자로 저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약의 열왕기 하, 역대상하, 여기 역사들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그토록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다윗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사사건건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겠습니까? 바로 편견된 그런 가치관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편견된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중심에서 성경을 보고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각기 달라요. 이게 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의 뜻 하면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을 해야 될 텐데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미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이 다르면 정죄하고 분노하고 왜곡된 그런 프레임이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신천교회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가치와 다 깨어져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교회를 중심한 그런 신앙으로, 십자가의 도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목사가 되었어도 바른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고 행복해야 되게 되고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행복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버텨오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목사, 장로들이 모여진 그 공동체에 가서 보게 되면 인간 중심의 냄새가 펄펄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서 낫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의 형제 야고보조차도 유다조차도 고난을 당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촌교회 우리 장로님들 전국적으로 최고로 행복한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최고로 존경스러운 최고로 행복한 그런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리스도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그 중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직 사명입니다. 오직 부활과 소망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교회 그리스도의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가 됩시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걸 신성 모독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게 편견된 그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진보, 보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건 다 좋은 겁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더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가치를 버리지 말고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진보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진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도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만은 좌라고 하는, 원래 좌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분별을 하고 나누고, 우라고 하는 것은 분배도 좋지만 우리 안정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좌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는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데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심이 있는, 개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심은 누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그들에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런 걸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는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세상,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신촌 마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주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는데 첫째는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고쳐져야 됩니다. 제2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깨달은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 종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편견된 고집과 편견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한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을 핍박한 것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애족, 결의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간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동족의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기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감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울이 가졌던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편견된 그런 신앙을 탈피하고 오직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그런 신앙생활로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나의 왜곡된 편견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편견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신촌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병 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에 오로지 주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우리 인생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참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고 우리 주님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 가운데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뜻을 쫓아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걸어가시는 쫓아나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쫓아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관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싸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